초등부 친구들, 함께 찬양하기 전에 인사하고 시작해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1절 함께 찬양해요. 컴퓨터의 게임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좋아요. TV 속의 만화 영화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성경책에 가득 들었죠. 나는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어떤 것보다 말씀을 1순위로 생각하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함께 찬양하며 율동해요. 율동 준비, 찬양. 컴퓨터의 게임도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나는 좋아요. TV 속의 만화 영화 재미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좋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지혜 성경책에 가득 들었죠. 나는요 성경 말씀 너무 사랑해.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손이에요. 예쁜 손 허리, 예쁜 손 허리, 번쩍 번쩍. 금송아지? 와, 눈부셔. 이스라엘 사람들 금송아지를 보더니 하나님이래요. 아이고, 답답해. 그런데 나에게도 우상이 있어요. 뿅뿅 컴퓨터 게임, 틱틱 재밌는 텔레비전, 키득키득 만화까지. 이런 건 이제 모아서 후 날려버려요. 우리 초등부 친구들 잘 지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오늘 말씀 배우겠습니다. 기도할 때는 바르게 앉아서 기도하는 것 다 알고 있죠? 예, 함께 기도해요.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하루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배우는 말씀도 잘 배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듣는 동안 딴 생각, 딴짓하지 않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듣는 말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요. 오늘 배울 공과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배울 공과의 제목 다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화면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 예, 잘했어요. 금송아지는 뭘까요? 예, 금으로 만든 송아지죠. 그리고 여기 뒤에 숭배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숭배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이렇게 높게 여기고 공경하면서 섬기는 모습을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숭배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숭배했대요. 그러니까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아주 잘못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데 금송아지를 숭배했다, 섬겼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내용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배워볼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배우고 있죠. 이스라엘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잘한 것은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 되고, 또 잘못한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다짐하고 노력하려고 이 이스라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내 생활 속에 실천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이번 공과 때 배울 말씀의 내용은 성경의 출애굽기 24장과 출애굽기 3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배우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꼭 시간을 내서 24장과 32장을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숙제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시간을 내서 우리 친구들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은 간단하게 이 내용을 그림과 말로 좀 설명해 줄게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살았죠. 무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아주 힘들게 살았어요.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그 애굽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렇게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앞에 홍해 바다가 쫙 펼쳐져 있었잖아요. 그죠? 건너갈 수 없는 홍해 바다가 앞을 딱 가로막고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역시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 바다를 둘로 쫙 갈라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한가운데로 통과해서 바다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광야, 사막으로 들어간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지 한 3개월, 그죠? 1월, 2월, 3월 이렇게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시내라는 이름을 가진 어떤 사막과 같은 곳인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 너희가 앞으로 하나님 내 말을 잘 들으면 아주 좋은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 우리 친구들 10계명 배웠죠? 10계명을 포함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줘요.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를 왜 불렀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법,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하나님이 돌판에 써줄 테니까 모세 너는 산으로 올라와서 그것을 받아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에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전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죠.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론과 훌이 너희를 다스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일주일, 열흘, 그리고 한 달이 지나서 40일이 지났어요. 40일이 지나도록 모세는 내려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 밑에서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걱정을 지나쳐서 이제 모세가 죽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 성경 말씀 한번 볼게요. 여기 출애굽기 32장 1절에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돼 있어요. 선생님이 읽어줄게요.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자,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 맨 처음에 나온 백성은 누굴 말하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더디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느리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는 참 걸음걸이가 더디구나, 이 말은 너는 참 걸음이 느리구나, 이런 말인데, 여기서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런 말이에요.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내려오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아론에게 찾아간 거예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그죠?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죠. 그 모세의 형에게 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어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 인도라는 것은 어떤 길이나 장소를 안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인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구나, 없어졌구나 생각하고 우리를 가나안 땅까지 안내할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아론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아론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슨 소리냐? 니네들 정신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 아론은 니네가 그렇게 말하니 금 고리를 가져와라, 니네가 가지고 있는 금을 좀 가져와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가져오니까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금송아지를 가르쳐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서 즐겁게 뛰놀며 잔치를 벌인 거예요. 너무나 무서운 죄를 지은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무슨 형상, 어떤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아라 라고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거예요. 여기 하나님께서 먼저 하셨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이라는 것은 신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림처럼 그 금송아지 앞에서 뛰놀고 잔치를 벌이고 그죠? 노래를 부르고 그렇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습을 쭉 지켜보시고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모세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다. 이제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싹 없애야겠다. 그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 새 민족을 만들고 이제 해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그 말을 들으니까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어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아래에 내려와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서 섬기며 절하며 뛰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어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적혀 있는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왜 깨뜨렸냐면 사실 그 돌판에는 우상 숭배하면 심판을 받는다라는 엄한 명령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명령의 돌판을 깨버립니다. 그리고 백성 앞으로 나온 모세는 그 금송아지를 불태워버려요. 재가 생겼죠. 그 재를 물과 섞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너희가 섬긴 이 금송아지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알도록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런데 끝까지 고집을 부린 사람들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섬기지 않을 거야. 나는 잘못하지 않았어.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리는 사람들 3,000명을 죽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건이 벌어진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잘못했을까? 그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배우고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짐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나? 왜 이렇게 우상을 숭배했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죠? 모세가 올라가기 전에 얘기했잖아요. 기다리라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을 참다가 40일까지밖에 못 참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어때요? 40일이 아니라 400일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 못 참겠을 때는 하나님께 물어봐야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우리 친구들 사실 기다리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반드시 이루어질 때는 그것을 하루하루 생각하면서 기다릴 수 있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는 지금 여름방학을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때요? 여름방학 아직 조금 남았지만은 반드시 오죠? 그래서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잖아요. 방학이 되면 이것도 하고 너무나 신나겠다, 즐겁겠다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혹시 방학이 그러면 안 되겠지만 방학은 없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져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천지가 뭐예요? 하늘과 땅, 온 세상을 말하죠. 온 세상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한 글자, 한 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 나타난 이 약속들이 참 많은데 그 약속들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요. 영원한 천국, 그리고 영원한 상급,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나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는 참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는데 뭘 잘못했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자기들을 건져준 하나님, 홍해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론이 이렇게 화면에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정말 이게 하나님인가 보다 생각하고 거기에 절을 하고 섬겼던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이겠지 하고 엉뚱한 것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친구들 인도 알아요? 인도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인도라는 나라는 신을 섬기는데 무려 3억 3천만 개의 신을 섬기고 있대요. 놀랍죠? 3억 3천만. 아마 잘 이렇게 그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인지 언뜻 잘 생각이 되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 전체
우리나라 사람 전체를 다 합쳐도 이 3억 3천만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인도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개수가 3억 3천만 개나 된대요. 여기 사진을 보면 그 일부를 찍어 놓은 건데 참 다양하죠. 형형 색깔 무슨 인형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신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다 복을 달라고 빌고 절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런데 인도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아직도 참 많아요. 이 사진을 보면은 이 선앙당이라는 곳에다가 지금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을 입구에 이렇게 큰 나무 앞에다가 돌을 이렇게 쌓아놓고 이 마을을 지켜주는 신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이 돌에다가 절을 하고 자기 소원을 빌고 그러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리고 자, 이 사진을 보면 여기는 어디 같아요? 네. 눈치 빠른 친구들은 아마 알았을 텐데 우리나라 남쪽에 있는 제주도라는 섬이죠. 이 제주도에도 참 신이 많다 그래요. 무려 18,000개의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 지금 여기 돌하르방이 딱 서 있죠. 돌하르방은 돌할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돌하르방이 왜 이렇게 제주도에 많나 알아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대요. 이 돌하르방이 전염병을 막아주고 그리고 전쟁을 막아준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 하르방이 전염병을 막아줬을까요? 네, 코로나 전염병 제주도에는 안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죠. 제주도도 코로나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자, 이렇게 우상,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신이라고 생각하지만 잘못됐죠. 하나님은 우상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시편 115편 보면은 저희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곡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맞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느니라.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죠? 사람들이 돌이나 나무를 깎아서 만든 어떤 정말 무시무시한 모습의 인형들, 눈이 있지만 보지 못해요. 입이 있지만 말하지 못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신이 되고 어떻게 우리를 도와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그래서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착각하지 않고 오해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친구들 잘 알겠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 요한복음 4장 24절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 됐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영은 뭐예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영은 살과 뼈가 없다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영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건 잘못됐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오직 그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자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나 하나님 봤는데 그런 사람이 있으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잘못 본 거죠. 그죠? 심지어 하나님은 성경 말씀에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음이니라.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숨바꼭질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 놀이할 때 숨바꼭질이라는 놀이 있죠? 그래서 친구들이 이제 술래가 돼서 이게 막 잡으러 다닐 때 어디 이렇게 숨잖아요. 그죠? 누구는 뭐 옷장에 숨고, 누구는 침대 밑에 숨고, 뭐 책상 밑에 숨고 이렇게 숨어서 들키지 않도록 이렇게 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어디 어느 곳에도 다 하나님은 계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땅속에 굴을 파고 들어가도, 바다 밑 깊숙이 헤엄쳐서 들어가도, 비행기를 타고 하늘 높이 올라가도, 또 우주 밖을 나가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죠? 놀라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고 섬긴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것은 마치 꼭 비유를 들자면은 우리 친구들의 친구가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려줄게. 자, 기다려봐 해가지고 그림에다가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쫙 그려가지고 나한테 딱 보여줬어요. 그런데 이런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나를 그렸다 했는데 돼지를 그려놨어. 나를 그렸다 했는데 벌레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림, 돼지 그림, 벌레 그림을 보고 내 이름을 부른다 고 생각해보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기분 나쁘죠. 아니 나는 사람인데, 그죠? 나를 돼지라고 부르고 나를 벌레라고 부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고 신이라 부르고 그것에 절하며 섬기는 모습은 하나님께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아주 큰 죄죠. 그런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하나님은 성경에 또 우상 숭배가 어떤 거라는 것을 알려주신 말씀이 있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다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가장 사랑하셔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도 주고 또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잖아요. 햇빛, 공기, 물,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집도 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을 제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을 너무 좋아하거나 텔레비전을 너무 좋아하거나 연예인을 너무 좋아하거나 만화, 어떤 친구를 너무 좋아하거나, 그죠? 그렇게 너무 좋아한다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좋아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는 가장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말씀 듣는 걸 또 좋아해야겠죠. 하나님 사랑해요 해놓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아. 그거는 잘못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제일 좋아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예요. 두 번째는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이 뭔지 알아요? 네, 아는 친구들도 있죠. 탐심은 욕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욕심. 막 내 거야, 내 거야.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그런 마음 있죠? 그게 이제 욕심인데 이게 우상 숭배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죠. 그런데 이 욕심이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떠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을 우리는 절제해야 됩니다. 참아야 돼요. 그죠? 우리 에덴 동산에 살았던 하와 알죠? 하와에게 뱀이 나타나서 욕심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잖아요. 너 이 선악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욕심을 넣어주니까 하와가 이렇게 딱 선악과를 보니까 어때요? 야, 진짜 뭐 맛있게 생겼네. 야, 진짜 보기 좋네. 야, 이거 먹으면 진짜 하나님처럼 될 것 같네. 그래서 이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그죠? 욕심이 마음에 가득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 부리지 않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냐? 모세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죠?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잘못했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고집 부릴 것이 아니라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실수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도 그렇고 부모님 말씀 앞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용서를 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무려 3,000명이나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죠?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살펴봤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믿고 기다리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시간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시간에 딴 생각하고 딴짓하고 듣지 않는 친구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혼을 내시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잘못해서 돌이키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면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 광주교회 초등부 친구들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어린이가 되면 좋겠어요. 그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재밌고 신나게 살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금송아지를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을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그 배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무도 아픈 친구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선생님과 암송 구호 외치며 시작해봐요. 암송은 즐겁게. 지난주 암송 화면 보며 읽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화면에 암송 구절이 흩어져 있죠? 이 흩어진 암송 구절을 선생님과 완성해봐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다음으로 이번 주 암송 화면 보며 선생님과 읽어봐요.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로마서 1장 25절 말씀. 마지막으로 6월 월암송 화면 보며 읽어봐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받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베드로 전서 2장 19절로 21절 말씀.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이 작은 나의 빛 비추게 할 때야. 날마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작은 나의 빛 비출 때야. 월요일에 주님 사랑 주시네. 화요일에 평안을 내리시네. 수요일에 주님 말씀하시네. 목요일에 기도하게 하시네. 금요일에 내게 믿음 채우시네. 토요일에 주님 은혜 주시네.